오늘 본문은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십계명 중에서도 가장 먼저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또 사랑하시기에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실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말씀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만큼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경각심을 갖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단순히 목상을 세워놓고 절을 한다든지, 명절에 친척들이 모여 상을 차려놓고 조상들을 위해 제사를 하는 것 정도로 여기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으니 우상 숭배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상은 단순히 앞에 놓고 절하는 신상만을 가리켜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곧 이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그러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것을 섬기는 순간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섬긴다면 자녀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쫓아 살아간다면 그 재물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우상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당장 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갔나?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음을 믿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았다면 하나님을 위해 산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고 나의 명예, 나의 승진, 나의 업무 성과를 위하여서 일하였다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고 그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쳐두고 살아가는 그 우상 숭배의 삶,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기까지만 올라가면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것만 가질 수 있으면 내 삶도 의미가 있어질 텐데, 우리 모임에 나는 중요한 사람이 될 거고 내가 안정감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것만 있으면 나도, 이것만 있으면 나도. 에덴 동산에서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에도 이와 같이 유혹을 했죠. 이것 먹는다고 해서 너희가 결코 죽게 되지 않을 거야. 이것만 가지면, 정말 이것만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사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가 우상 숭배로부터 이어지는 것임을,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 일인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돌아오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또다시 신실하게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당시에 태양과 달 그리고 별을 보면서 자신들의 운명을 점치고 또 기륭을 점쳐서 그것으로 두려워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흉한 일이 닥치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태양을 향해, 달을 향해, 또 별을 향해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해 나갔습니다. 심지어 그 자녀까지도 바치는 인신 제사도 행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마치 태양이나 달, 별들이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결정하는 것처럼 섬기는 모습이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어리석다 여기는 우리도 사실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바뀌고 이 고비만 잘 넘어가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아주 명확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모든 우상은 어떠한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모든 우상에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을 함께 보면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고 걸어가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우상은 하나님처럼 창세전에 있던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나무를 잘라다가 그 나무를 다듬어서 만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치와 못으로 고정하지 않으면 스스로도 설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 못해서 사람이 늘 메고 다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화를 주고 또 복을 줄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것, 그럴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애착 인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이들이 잘 때나 또 깨어 있을 때나 항상 손에 들고 다니는 것, 그것이 애착 인형이죠. 늘 엄마 곁에 있던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항상 엄마와 붙어 있을 수 없기에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불안함을 느끼는 아이에게 이 인형을 주어서 그 불안함으로부터 안정감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애착 인형의 역할입니다. 저 또한 어렸을 때 늘 손에 쥐고 다니던 인형은 아니고 작은 수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늘색으로 된 큰 수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게는 애착 인형과 같았습니다. 일어날 때, 잘 때, 또 어디를 갈 때에도 늘 그 수건을 꼭 손에 쥐고 다녔습니다. 그 수건이 손에 없으면 불안해했고, 근데 또 반면에 그 수건을 꼭 끌어안아서 그 얼굴을 수건에 묻으면은 그 냄새에 딱 맡게 되면은 마음에 큰 안정감이 찾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라면서 이 수건에 대한 집착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지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이 수건을 끌어안고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학교 간 사이에 어머니께서 이 수건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 수건이 오래되어서 실밥도 다 떨어지고 먼지도 많이 나서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어머니께서 새 수건을 갖다 주셔도 그 촉감, 그 향기, 그 안정감이 도저히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라고 막 땡깡을 피우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심통을 부리다가도 잘 때가 되니까, 잠이 쏟아지니까 잠을 잘 자더라고요. 배고프니까 밥도 잘 먹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며칠 허전했지만 없이 지내고 보니까 또 괜찮고 생각보다 또 생각나지 않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손에 쥐고 있지 않으면 두렵고 안고 있지 않으면 불안하던 것이 참 바보 같은 일이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그 우상, 아무런 능력이 사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움직일 능력도 없는 우상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자기 자신도 똑바로 서 있지 못하는 우상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세우고 또 넘어뜨리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태양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하늘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달의 현상이나 별자리를 따라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섬기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것을 두려워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예레미야는 1절 5절 말씀을 통해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우리에게 명백하게 밝혀주어 이 우상들에게는 능력이 없음을,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예레미야가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우상을 보니 그것들은 그 어떤 능력도 가지지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크신 능력을 가졌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숭배의 대상으로 우상을 바라볼 때 예레미야는 그 우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태양과 달, 별,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이 만든 우상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보이신 만물에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태양과 달, 별을 비롯한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권능을 담아두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만물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기 서 있는 태양을 바라보면서도 저 태양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저 태양을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지 하면서 그 하나님의 신성, 그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태양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태양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주님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저기 서 있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태양과 산을 보면서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주님만으로 만족한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 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섬기면서 숭배하면서 또 그것들을 두려워하면서 그것에 우리의 삶을 맡겨 좌지우지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주장을 맡았던 기성용 선수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기성용 선수가 영국의 스완지 시티라는 팀에서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뉴캐슬이라는 팀으로 새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스완지 시티에서 죽축 선수로 뛰던 그가 적지 않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팀에 가서 젊은 선수들과 새로이 경쟁하고 또 새롭게 감독에게 인정받아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기에 주위에서 걱정하는 소리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에도 굴하지 않고 기성용 선수는 뉴캐슬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시즌을 시작하는 것을 앞두어서 첫 훈련에 소집되었습니다. 새로운 팀, 새로운 감독님, 또 새로운 선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훈련장에서 새로운 훈련법, 또 새로운 전술, 그 모든 생활들이 다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처음 훈련을 시작하려는데 새로 영입된 선수들 신고식으로 앞으로 나와 노래하도록 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먼저 노래를 부르는 동안 나는 도대체 어떤 노래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서가 다가올수록 떨리고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기성용 선수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사 하나가 있었고 차례가 되어 그것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이런 노래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내 삶이 새로운 팀, 새로운 상황, 새로운 역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구나. 내게 주어진 그 삶에 달려있는 그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이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 그것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이후에도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기까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때론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 주어진, 우리 삶에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우상 삼아 이것만 있으면 우리 가정이 참 평안할 텐데, 내게 이 건강만 허락된다면 내가 참 내 삶이 더 행복해질 텐데, 평안해질 텐데 하며 우리의 필요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것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때로는 겸손하라고 징계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라는 것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돌파하라는 것일 수도 있으니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또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이기는 능력, 역전시키는 능력, 재물이나 건강이나 사람의 방법,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 그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온 우주를 그 능력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능력으로 삼기 위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주님을 경외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6월 한 달 목사님께서 특별한 기도를 교회에 선포하셨습니다. 교회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구하고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의 실험,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 너머에 계셔서 그 삶을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